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 했던 곡에 이어서 히브리서 통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사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위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나는 주님이야, 너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텐데, 같은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점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15절에 연결되어서 왜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묶여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하는 것이 많습니까? 한평생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이 계속 늪처럼 빠져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것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마귀 사탄의 세력에 더 이상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없고 자유롭게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때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여전히 매여 있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 묶여 있었던 자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어도 마치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왜 저럴까 그러지만 평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사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미 마귀 세력을 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귀 세력 안에 있는 것처럼 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것은 마귀 세력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죠.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도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 17절과 18절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구원을 꼭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접습니다. 생각을 접는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래 생각을 말자라고 하는 이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됐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처럼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이강민에게까지 구원이 미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만약 살아있다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했어 라고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청년 때 사실 복잡한 거는 생각도 못하면서 18절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나만 겪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는 이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바로 이 18절에 있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구원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위로에도 이거만큼 좋은 거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 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혼자 아픔 겪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이 예수에 대한 이해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는 것도 매우 독특한 표현이고 제가 이것도 설교를 했습니다. 1절은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던 초대 기독교의 수많은 예수님의 12제자와 12사도들의 계열을 모두 다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후예들이라고 선언하는 데에서 놀라운 대전환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도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기도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교본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약점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대제사장은 할 수 있었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었던 사람입니다.
흠없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었죠. 예수님 시대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죠? 바로 대제사장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과연 정말 그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냐라는 논란이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많은 학자들이 쿰란 공동체 탄생의 배후에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제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이들을 분리시켜서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라는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갈라섰고 결국은 이들이 쿰란으로 이동했다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흠많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누가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인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정성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은 알겠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집도하고 있는 이강민 목사가 나는 너무너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다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죄인인 너희들도 예수 때문에 다 받아줄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바로 이 6절의 말씀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서에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니까 혹시 성도님 가운데선 표현을 잘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3절에 모세보다도 더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새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새 번역은 오히려 집에서 집안 사람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집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본뜻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와 비교하면서 신실하신 모습으로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3절에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실 모세보다도 집이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겠죠. 또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게 더 우리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 우리도 그의 집이라는 어떻게 보면 3단 논법이 되게끔 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했나요?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멀고 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 근접할 수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믿는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주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도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섬김으로써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그 순종함을 배워라, 고난을 인내하라 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예수님께 신실하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거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깝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과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일단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것을 영혼 속에 동일시시킵니다. 영원한 현재가 되죠. 왜냐하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이 종말에 우리가 누리는 것과 결코 나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냥 지나치는 말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의 자리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9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 보았고 보았다. 그것도 40년 동안 거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셨다면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지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9절의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 만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또 행사를 보았어도 완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되냐면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었더라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럴싸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했더라도 완고하여 결국 예수님의 참자자 못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사야서에는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자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 없었다고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나도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거기에 나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몇천 년 전의 일이었다고요? 아니요. 과거의 일이 바로 오늘날의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완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이란 말을 이 짧은 구절에 여러 차례 합니다.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이라고 하고 매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을 또한 합니다. 10절에 항상이라고 반복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고 예수님 앞에 생활하는 시간이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저는 이 16절 이하부터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쩝니까?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에서 받았다고 했던 자들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수를 믿는 자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고 하던 범죄한 너가 아니냐라고 꾸짖으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나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질책이라고 듣는다면 사실 이 성경은 더 이상의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보고 성경책을 보는 이유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것도 두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성령이 나에게 하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결국 너가 구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너는 알아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만 모르고 다 아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읽지 않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되이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힘듭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안식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힘들어도 주님이 마련해 주신 안식 속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시험이 올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따로, 내가 실제 경험하는 것 따로,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니라고 먼 훗날에 죽어서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러자고 예수님 믿었어 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진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마련해 주셨던 그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할 때 여러 차례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까지도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부터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과 항상 말씀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떠난 믿음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모두 실체이고 그 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가르쳐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늘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결부시켜서 유익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갭이 너무 커서 처음부터 포기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에 다다르기 위해서 성령님께 끊임없이 요청하면서 발버둥 치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완료, 미완료가 있습니다. 끝마쳐졌고 끝마쳐지지 않은 계속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히브리어죠. 시제가 딱 둘 뿐이 없습니다. 완료냐 미완료냐. 완료되지 않은 것은 계속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하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처럼 그렇게 완료 시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영원한 현재 개념은 영어에도 없고 히브리어에도 없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영원한 현재를 이룹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 창조 사역을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합니다. 끝마치셨던 그 안식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금 이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현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안식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해주고 안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죽어야지만 맛보는 안식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현재 누리는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련해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오랜 후에 달새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더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 10절을 먼 훗날 죽어서의 안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우리를 다시 놓아놓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단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고 그러면서 안식을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했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주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과 또 지금 전함을 받은 자들을 비교해 줍니다. 게다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데서 쓰는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쓰지 않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몰라서 어딘가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을 성령으로 바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특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열쇠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현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성경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바로 앞에 두고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였듯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마치 빈자리 같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활동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 절기록을 보면 절기를 다 모으면 한 3분의 1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성령 강림 후 1주, 2주, 3주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성령님과 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함께 거닐고 동행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성경은 늘 한가운데 차지합니다. 성경책이 단순히 책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활동하심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 청년 때 좌우명을 삼았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이 말씀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하면 히브리서 하면 많은 이들이 이 12절의 말씀을 떠올릴 정도로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입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읽었는데도 뜨뜻미지근합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너무 어렵다라고 휙 지나가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씨름을 하십니까? 저는 늘 그렇게 읽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저는 이렇게 그 뒤부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서 절대 손 놓지 않고 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더라도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청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되고 이렇게 교회도
개척해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십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 삶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3일길 먼저 앞서가셨던 그 언약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14절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설교를 했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은 설교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고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도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말씀 붙잡는 겁니다. 씨름하듯이 붙잡고 안 놓는 겁니다.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쪼개지고 잘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쓰러질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 모른 척하면 어쩌십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시면 어쩌십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여 주여 늘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 되면 안 됩니다. 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쉽게.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딥니까? 저도 나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임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세임교회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보좌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은혜 찾지 마세요. 유명한 말씀,
어떤 그럴싸한 예화 이런 것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무엇인가 드라마틱한 어떤 것을 해야지만 이해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폭탄이 돼서 내 삶에 정말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돼서 나를 쪼개고 자르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갖 것들을 대수술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 했습니다. 통독일에서 아주 읽고 큐티하듯이 그렇게 쉬운 말로 여러분께 묵상을 나눠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너랑 얘기하고 싶어. 다시 성경 말씀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요.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놓지 말고 성경 말씀과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히브리서를 통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이해했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내서 새롭게 고백하는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면서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었던 신앙의 그 결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할 정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자신은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베어지고 수술당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많은 환난과 고통 앞에서 박해 앞에서도 안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박해가 무슨 안식이냐? 박해가 있고 고단이 있으면 이것은 안식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라라고 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고 선언하는 그 신앙의 선언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께 오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